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러한 마음이 제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해주고서는 말을 해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혼자 말씀을 쥐어짜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막 말씀을 쥐어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졌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습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죠.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와 달리 특별한 무엇인가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했고 내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기도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내가 특별한 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모했습니다. 말씀은 기본 베이스고 중요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이 베이스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었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공평한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공평한 은혜보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공평한 은혜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 기적 같은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숨 쉬는 것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자는 거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게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있는 거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이니까. 내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한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고 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에 또 너무 싫었어요. 이 문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실수를 말하며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등바등 살면서 고민했던 그 교만했던 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것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시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공평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오자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복음에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린 동행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람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이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주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했지 하나님과 말씀이
그럼 이거는 하나님 말고도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지어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을 넘어서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주인의 말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기를 잃고 골짜기에 버려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그럼 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묻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기를 잃고 죽음이 찾아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태초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사람에게 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고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걸 통해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지 못한 자는 생명을 잃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생기를 잃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을 가진 자일까요? 아니면은 생명을 잃은 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고 먹어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빈민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에 그룹을 세우시고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다시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끝없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그룹들과 불칼들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룹들이 비키고 불칼들이 멈춰야 오는 이 길을 지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나의 모습을 가리고 다른 것을 방패 세우고 삶은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방패를 세우고 그 뒤에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방패를 세우고 담을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이 두렵고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잃었던 생명 역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단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 사람이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첫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시작해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온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이 들어온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해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로 두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억지로 잡아다 끌어다가 너 잘못했지? 내게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끝없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긴 시간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고요. 그들이 잘못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메시지를 오해하고 심판을 두려움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심판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 안에도 그 심판 안에도 사랑이 존재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누렸듯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 있죠. 우리의 제자도는 복음을 행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누려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행하는 삶에 바쁩니다. 아직도 값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뒤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값없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한데 교회 안에서는 짐이 더욱더 가중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봉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걷어가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방패를 삼고 뒤에 숨어 있으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사니까 그 힘든 삶을 거둬가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준 건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어 힘들어 아파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봉사, 십자가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삶.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제자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고 가는 수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구약의 언약인 십계명과 신약의 언약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도 귀한 존재이고 내 자신도 보배로운 존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기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럼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가득 차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정작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은 기쁨과 행복, 자유가 없고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변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어느 순간 마주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문제는 복음의 사랑과 은혜는 뒤로 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감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데오프니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숨결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저자들에게 전달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의지를 나타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모두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조차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흠이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깨달으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참된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스토리처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읽는 성경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 그것을 읽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러고 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인가? 기쁘지 않은 일인가? 말씀을 마주할 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가? 그리고 이게 두려우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해가는 삶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나눔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